어느덧 11월 첫째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11월 달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창조주 열째 주일 배너도 추수감사절 거로 바꿨고요. 오른쪽에 있는 배너도 감사절 배너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죠.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계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는데 계절을 주신 의미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계절마다 감사의 조건이 다르고요. 계절마다 느끼는 아름다움이 다르고 계절마다 느끼는 행복이 다르고 그래서 사계절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사는 건 참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가을이 되면 이 가을 거지를 하죠. 아직 과일 추수 안 한 것 있고 채소도 아직 걷어들이지 않은 게 있지만 요즘처럼 풍요로운 걸 가만히 보면 참 살아있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감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찬양 연주를 며칠 전에 선택을 하면서 가사를 이렇게 곱씹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은혜였죠.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나요? 가보신 분 계세요? 없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가보셨어요? 나 안 가봤는데. 근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 아닐까요? 그렇죠?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여기가 천국입니다.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고 기쁘고 만끽하고 옆에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고 이게 천국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가지고 진짜 천국에 갔어요. 그걸 대박이라고 그래요. 그게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을 이미 살았고 죽은 다음에도 진짜 천국이 있으니까 가니까 이게 대박인데, 그럼 쪽박이 뭔지 아세요? 쪽박은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천국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천국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고 살다가 딱 죽었는데 천국이 진짜 있어. 그 사람 쪽박 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만나는 사람이 소중하고 자연이 아름답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건강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대박도 허락하시죠. 근데 그 마음은 매일매일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은 욕심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작은 일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대단한 것, 많은 것, 큰 것, 이런 걸 이루어야 지위나 소유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아야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래야 이게 행복한 거 아니냐라고
세뇌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제 오늘 제가 정한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 의미가 뭔가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결론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오늘은 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이 감사의 계절에 들어섰는데 작지만 이 작은 것 하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럼 정말 천국을 경험하겠다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짐작하건대 아마도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유대 사회에서 랍비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건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귀한 말씀을 증언하시는 랍비이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게 되면 그것은 랍비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 랍비가 자기 집에 오셔서 축복해주고 말씀을 전달해 주니 얼마나 본인에게도 영광이었겠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예수님과 일행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 동양 문화와 굉장히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초대하고 난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이게 관례였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두 자매가 있는데 귀한 분이 집사님네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언니는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이 어느 방에서 말씀을 증언하시는데 거기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언니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과 일행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마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과 일행 그리고 마리아만 있었겠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 몇 사람 초대받았겠죠? 그래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이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만 듣습니다. 부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음식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근데 이 마르다가 음식을 한참 준비하다가 속에 부화가 났어요. 왜냐? 아니 도대체 저 마리아는 저거 뭐 하는 거야? 아니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음식 준비하면 좀 와서 도와야지. 근데 돕지 않고 말이에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습니다. 마르다라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마르다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손님을 초대했으면 말씀도 듣지만 음식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되는데 마리아는 동생은 언니 하는 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식을 준비하다가 마르다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와서 돕지 않는 것도 불편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생 마리아한테 너 가서 언니 일하는 데 가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르되 부엌에서 일하다가 옆방으로 가가지고서는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동생한테 명령하셔서 언니인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규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불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편하고 동생에 대해서도 불편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읽으셨어요. 지금 염려하고 근심.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거다. 뭐 여기에서 좋은 편은 무슨 의미고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건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라 하는 이 의미. 그리고 마르다는 도대체 왜 마음이 불편했는가?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뭔가?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마르다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건대 손님을 초대해 놓고 난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자기 혼자 일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우리말로는 본문에 보면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여기 분주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페리스파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리와 스파우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페리스파우는 단어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은 산만한, 번잡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거를 분주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 페리스파워를 사용할 때 분주하다, 산만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주로 어느 때 사용하냐면 마음이 불편할 때 사용.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는 마음이 괴로울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혼자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데 동생이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지금 불편한 상태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괴로워요. 이유가 뭔가요? 그게 바로 자기 혼자만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생이 도와주지 않아. 당연히 동생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와주지 않아. 그 다음에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멜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멜로가 무슨 뜻이냐면은 돌아보다 관심을 갖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아니 내 동생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을 예수님 관심 없어요? 예수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약간 아쉬운, 조금 원망 섞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열심히 일하고 동생이 자기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자기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고 동생한테 가서 도와주라고 얘기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섞여가지고 지금 언니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면서도 화가 난 거예요. 제가 간혹가다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 때 기쁘고 즐겁고 감격해하고 이 음식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먹는 사람 정말 맛있게 먹어주겠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 맛있어요. 그런데 어이구 쟤는 왜 안 도와주는 거야? 화가 치밀어져 있으면 그 음식 맛있겠어요? 지금 마르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한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세요. 열심히 교회에서 일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그런데 옆에 있는 안수집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도와주지 않아.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죠. 아니 당신도 여전도의 임원이야. 당신도 남전도의 임원이고 당신도 안수집사고 당신도 권사야. 근데 왜 일은 나만 하는 거야? 왜? 자기만 헌금 많이 한다. 자기만 주머니 탄다. 아니 나는 무슨 뭐 돈이 무슨 뭐 땅에서 나오는 줄 알아? 나도 내 돈 아까워. 나도 내 시간이 아깝다고. 나도 할 일이 많아. 그런데 나 혼자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럴 때 심사가 뒤틀리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실제로 이런 심사가 뒤틀려서 교회 일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그런 심리입니다. 음식은 하는데 여기에 화가, 분노가, 불편함이 담겨져 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교회를 할 때 남들이 도와주거나 이해하거나 함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 이게 지금 마르다 아닌가요? 당신도 임원, 나도 임원, 다 같은 일꾼이면 어떤 일을 하기로 했으면 함께 도와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아니 나는 바본가?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 시간은 이건 쓰레기 시간이야?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와서 일하는 줄 알아?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와서 봉사하냐? 라고 하는 심리가 가슴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남한테 고운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불평불만. 자기가 자기의 직분에 맞게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남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데 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하는데 이건 나는 뭐 하는 거야? 자존감이 낮아지죠. 일에 기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에 섭섭함이 들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는 이 없으면 그럼 자꾸만 남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들면서 동시에 남들에 대하여 비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마르다는 아무리 자기 동생이지만 자기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편해. 동생을 지금 욕하거나 아니면 동생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들죠. 마르다가 일하다가 예수님에게 찾아가 예수님 내 동생이 나 도와주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호주머니 털고 나 돈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내 호주머니도 털고 내 돈으로 물건 사서 교회에다가 내가 도네이션도 하고 시간 없지만 나가서 봉사하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니 예수님 내가 하는 거 아시긴 하세요. 이런 불편한 마음이 마르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이게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워져요. 자기가 모자라는 사람 같고 자기의 자존감이나 자존중감 이런 것들이 자꾸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만약에 이런 섭섭함, 한심스러움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그때부터 빛을 잃게 됩니다. 순수해지지 않는 거죠. 마르다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의 섬김의 가장 본질은 뭐여야 되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구원해주고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가장 값진 걸 드리는 그것 하나에 만족하면 되는데 마르다는 만족을 못했어요. 왜요?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남들이 나를 도와야 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박수 쳐주는 거 없고 동생도 도와주지 않고 하니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이 헌신과 봉사 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남이 돕건 안 돕건 간에 관계없이 같은 임원인데도 같은 직분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들이 나를 돕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불편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나의 섬김과 봉사는 나와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그거는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순수하게 남이야 돕든 안 돕든 인정해주든 그렇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의 표시로 열심히 주님만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들이 나를 돕고 안 돕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불편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이죠. 왜 안 도와주느냐? 왜 함께 봉사하지 않느냐? 당신 재직 맞아?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불편한 심기를 꿰뚫어 보셨어요.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염려와 근심의 걱정은 뭡니까? 음식 재료가 없어서요? 아니면 그릇이 없어서요? 아니면 자기 실력이 없어서는 예수님이 맛 없게 드실까봐?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의 이 마음의 불편한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왜 남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냐? 왜 동생이 도와주지 않냐? 왜 예수님 몰라주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마르다의 심정을 꿰뚫으면서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제 많은 학자들이 몇 가지만이라도와 한 가지만이라도 이게 의미가 뭔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몇 가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한 가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저는 그것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뭔가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마음의 불편과 염려의 근심의 그 근본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가 불편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들이 도와주건 안 도와준 간에 관계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거기 하나만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마음에 불편한 일이 없어요. 남들이 도와주건 안 도와주건 간에 그것은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한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눈을 다른 데로 돌려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섬김을 비교를 해.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이 되는 거죠. 나는 뭐냐? 나는 바보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 가지만으로도 좋게. 그 한 가지가 뭔가요? 너 나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한 가지 목적만 놓고 네가 나를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감사와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남들이 하든 안 하든 간에 관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근심과 염려, 불편함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은,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 오느냐?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 생기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는 남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격해하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과 봉사 한 가지에만 만족을 하면 되는데, 자꾸만 남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려고 그러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남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산만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근심이 오고 화가 치밀어 오고 남들에 대하여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 그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봉사하고 섬길 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께 대하여 나는 내 일을 한다라고 이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마음은 늘 감사와 행복이 떠나지 않지만, 남들이 왜 안 해? 남들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남들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런 마음을 자꾸만 갖게 되면, 이게 마음이 흩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음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보고 봉사와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라.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사람,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 그랬는지 간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섬김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저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괜찮아야 되고 아이들도 잘 돼야 되고 부부도 잘 돼야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러면 그게 한두 가지가 안 되면은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뭐 아프기도 하고 기침도 계속 나고 요즘에 자꾸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했잖아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저보다 2살이나 어려요. 동기인데 갑자기 간암으로 한 달 만에, 발병한 지 한 달 만에 돌아갔어요.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장례식 갔다 오는데요, 그때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여태까지 지켜줘서 큰 병 없이, 지병 없이 왔잖아요. 하나에만 한번 초점을 맞춰보니까, 그게 지금 이 나이까지 그래도 건강한 거, 이것만 바라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픈 마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돈, 뭐 교회, 뭐 많은 이런저런 거 생각하게 되면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나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죠. 마르다야, 너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음식을 만드는 것, 그거 하나만 가져도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남들이 돕든 안 돕든 관계없이 나는 내 일,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만큼만은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른 것에 이렇게 산만해하지 말고, 다른 것에 분주해하거나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거 자체는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이 11월달 감사의 계절에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영혼의 삶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도 저것도 많아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좋아야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상처받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 이 하나만으로도 나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지금의 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에 여기에 감사하면 우리들의 영혼과 삶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갖고 이번 한 달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